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나 홀로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만 4천여 교회 40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만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예배당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지금 지하철 안에서, 어떤 분은 자기의 차 안에서,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현장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과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함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정치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죠.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대상이 필요하죠. 기도는 그 내용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시죠?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고요. 이 땅의 아버지는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첫째로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고요, 크게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니, 우리가 21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영화로우신 보좌여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좌는 어떤 것이죠? 보좌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신 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21일 동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 영화로운 보좌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높이 계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운 보좌에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늘 영광의 보좌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늘 영광의 보좌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자신이 본 계시와 환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곧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어요.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우리 읽지 않지만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6 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요,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 날개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거룩성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 앞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것인지.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영광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반모섬에서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요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상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텐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7장도 보게 되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도 보게 되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한번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사람들이 상상을 동원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저 그림도 정확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정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네 생물들은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찬양과 경배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찬양과 경배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은혜의 보좌가 있고요,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뭐죠?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고 말해요? 그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야 돼요? 아니죠. 공항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아무리 넘어졌어도요, 아무리 망가졌어도요,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어도요, 아무리 더럽혀졌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넘어졌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망가졌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삼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제삼을 얻는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은 언제든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자신의 행실과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궁정은 어떤 곳입니까? 궁정은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찬송함으로 왕의 보좌가 있는 그 궁정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함으로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는 언제나 항상 찬양과 경배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1일 동안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기도 역시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1일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은 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처소가 어디냐?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구약에서의 성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성소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거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차 안일 수도 있고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소는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임에, 그 현장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영으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거실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우리 현장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보좌를 펴시고 그 기도 현장 가운데 좌정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0년, 제가 이제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30년 전의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왔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대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 놀랍도록 부흥을 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1998년에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는 한국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과 함께하는 이 기도회가 된 것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선포되는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란 히브리어는요, 간절한 기대감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란 막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요, 소망의 근거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염원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서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차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태의 문이 열려 자녀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편은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불안과 낙심 가운데서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과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째는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이에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도 속상한데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곳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의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의 자녀는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눈에 비춰진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 신이 왜 낙심하고 불안한지 아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침묵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은 오랫동안 불의한 자들에 의한 억압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땅히 내게 힘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과 43편은 동일한 저자가 지은 시인데 그 시편 42편과 43편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고난이 길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절대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또 이 시인이 여러분 왜 낙심되고 불안해한지 아세요? 세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했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이 시인이 왜 이렇게 낙심되고 불안해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시편 42편 5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은요,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외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되죠? 첫째로,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쳐야 돼요. 5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에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길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되고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외침은요, 두 번째 외침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 외침으로 끝나면 어떤 것입니까? 진단만 하고 처방은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감정을 스스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쳤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는 자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침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이 시인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어요.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내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깊은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잖아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적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클 때에 우리는 찬송함으로 그 긍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힘차게 외치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개 숙인 당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소망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했고,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크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변화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를 버린 결과가 뭐예요?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경험했던 감정이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여러분,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성전이 불에 탔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아니,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분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 말은 생명의 온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약의 본질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예요? 흙에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이 됐대요. 흙은 뭐를 말합니까? 이 땅을 말하죠. 흙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 허무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나를 고치시는 분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치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파입니다. 치료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치료하다는 뜻만이 아니고 온전케 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생활 속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낫겠나이다,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는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을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끝장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미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변화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의사가 안 된다고 말했잖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끝장이라고 말했잖아, 나는 불가능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고칠 수가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고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언제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도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 평가하십니다. 한센병을 고침받고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앓고 있던 여자를 고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가나안의 여인의 딸을 자유케 하실 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보좌를 펴시고 좌정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나의 심령이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